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4절로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4절부터 1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제목은 번제입니다. 번제. 먼저 특세에 오신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그 말 그대로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세는 레위기에 나오는 구약의 5대 제사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여러분 레위기를 알면 예배가 보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전신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집중적으로 다룬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짜고 짜면 뭐가 나오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짜고 짜면 피가 나온다. 그래서 이 성경은 피의 책이다. 그런데 구약을 짜면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 여러분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단 한 번만 속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피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소가 죽든 양이 죽든 비둘기가 죽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희생의 제물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핏사발을 움켜쥐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번제는 위로 드려지는 제사, 위로 올라가는 제사를 뜻합니다. 불에 태워진 희생 제물의 향기가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전체가 번제에 대한 그와 같은 말씀인데 마지막 17절에 보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그 향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바로 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번제를 드리는 방법은 헌제자가 제물이 될 짐승을 끌고 회막면 여호와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헌제자의 손을 제물의 머리 위에 얹고 안수합니다. 왜 안수하겠습니까? 짐승이 잘 되라고 축복기도 해주나요? 신유기도 해주나요?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짐승한테 자기의 죄를 다 덮어 씌우는 겁니다. 죄는 사람이 짓고 죄의 값은 짐승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헌제자가 제물을 잡아 피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 피를 번제단 사면에 이렇게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헌제자가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제사장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 그리고 물로 씻은 내장과 정강이를 단 위에 불사릅니다. 이러한 방법은 양과 염소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죄를 짐승에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잡아 죽임으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 짐승이 죽음으로 그 피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제물에는 소와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형편에 따라서 아마 나는 더 많은 죄를 지었다. 그래서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 그러면 소, 양, 염소 그리고 비둘기까지. 비둘기는 형편이 어려운 그와 같은 그 자들이 드리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16절을 보시면 비둘기로 그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15절입니다. 15절.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겉에 흘릴 것이니. 자, 제물을 잡는데 바로 그 제물을 어떻게 잡습니까? 그를 비틀어서 끊고 단 위에 불사르며.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비둘기 무슨 힘이 있다고 목을 비틀어도 이미 그 비둘기의 생명의 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또 잔인하게 아주 끊어버리라고. 목을 비틀어서 그 다음에 끊어서. 여러분 비둘기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켰잖아요. 전가시켜서 그 잡을 때 완전히 그 우리 속에 있는 그 죄가 다시는 꿈틀거리거나 다시는 죄가 살아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속성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죄의 문제예요. 사람이 못 배워서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처리할 때 그냥 대충 여러분 비둘기는 가장 연약한 짐승이고 값이 덜 나가는 그런 재물 중에서도 합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을 처리할 때도 단호하게 끊어 버려야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는 완전히 처리되지 아니한 그와 같은 그 죄는 슬금슬금 다시 올라서 우리를 죄는 자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작은 죄가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우리를 삼켜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처리할 때는 그 비둘기의 목을 비틀어서 완전히 끊어서 숨통을 끊어서 다시는 그 죄가 발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의 신체의 구조 중에서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이 머리에 다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손으로 죄가 들어오나요? 손은 우리 속에 마음속에 있는 죄가 손을 통해서 죄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눈으로 들어옵니다. 귀로 들려옵니다. 그리고 말로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라. 내가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삼손은 드릴라를 보고 음욕에 빠지게 되었죠. 다윗도 어느 날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걸 견디지 못해서 결국 범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이 그러니까 이 비둘기의 머리를 끊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또 입으로 또 귀로 들어오는 모든 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라고. 나는 여러분의 눈이 주님을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바랍니다. 눈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지난 금요일 날도 혀는 불이요, 불이라고 했어요. 작은 성냥불, 담뱃불 하나가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래서 우리 입에는 핵폭탄이 하나씩 있어요.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가정에서 터지면 가족 식구들만 상처를 받는데, 이 핵폭탄이 교회에서 터지면은요, 교회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말 한마디,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귀를 통해서 무엇을 듣느냐?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그런 말을 들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둡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거를 제물을 번제물로 비둘기를 드릴 때 그 머리를 15절을 다시 읽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완전히 끊어버리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잡을 때는 그렇게 머리를 틀어서 완전히 끊어버려서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각 머리 그리고 발목 그런 다 각을 뜨고 쪼개서 그 몸을 찢고 정강의 내장은 불에 태우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쪼갠 찢은 것과 같은 제물을 가지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립니다. 그 짐승의 몸속에는 조그마한 새라도 그 안에는 내장이 있고 썩어가는 부패하는 그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끄집어내서 쪼개라고. 여러분, 작은 제물이라 할지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작은 별거 아닌 대수롭지 않은 그와 같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중에는 커다란 그와 같은 파급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그와 같은 그 말씀을 보면, 창세기에 있는 그와 같은 그 말씀에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다가 쪼개지 아니한 그 제물이 있는데, 여러분, 쪼개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다고 하는 표시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태웁니다. 그런데 쪼개지 아니하는 그 제물로 말미암아 그 위에 하나님의 불이 내린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솔개가 임하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 어떠한 그와 같은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냐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과 같은 그 백성들이 바로 400년간 그 종살이하게 되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쪼개지 아니한 작은 과 같은 그 제사가 그러한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계약을 할 때 쪼개고, 그리고 그 상대방에 서로 계약을 할 때 상대방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짐승을 쪼개놓고 양쪽에다 놓고서 왔다 갔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만약에 이 계약을 파기하면 당신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계약의 내용이죠. 이 계약은 바로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런 의미로 쪼개게 되어지고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으로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번제의 목적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속죄를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헌신에 대한 표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의 어느 정도 절정에 이르렀을 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정말로 지금 아브라함 이삭의 마음에 꼭 빠져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삭을 사랑하는지 그 헌신을 보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내가 독자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노라. 번제는 온전히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이렇게 완전히 소각되어지고 소멸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근본의 특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